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모르는, 피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그야말로 이렇게 생기가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함대 믿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함대 믿음으로 늘 보혈을 인식하고 적용해서 이제 피와 예수님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혈만 적용해서도 안 되고 보혈을 적용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거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또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한 이제 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자꾸 말리 창천에 계시다가 막 사랑하는 내 딸아 라라라라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조곤조곤 때로는 뇌성처럼 그렇게도 말씀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보혈 충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성,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어지고 이기게 되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육체의 이런 소욕들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변화받게 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려면은 또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왜? 성령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조언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양심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어 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은 죽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면 행실도 죽어요. 좋아하는데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가도 그 사람 영혼구원 못 받으면 죽으면 지옥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실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3번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 구원, 즉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제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화 구원을 강조를 안 하거든. 가끔 이렇게 타교인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성화 구원, 마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설교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체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체험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상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고 하면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그래요. 조함들이 천국을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믿으면서 왜 지금은 안 믿냐고. 이거 속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그건 50점짜리예요. 물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해 보면 세상 것은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식사 대접 받고 그래서 저도 막 식사 대접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그거 별로예요. 예, 그거 먹고 금똥 싼다면 가겠어. 근데 똑같아요.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건 무슨 티켓 받아서 그냥 가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데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겠지.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입이 100개라도 예수님께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저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조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막연하게 시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을 해봐야 확실한 소망을 갖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90 먹어가지고도 목사님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80 넘으면 감사하게 여기셔요. 90대 갖고 막 요양 가고 그럴 필요 없어.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아프다가 내가 그동안 회개 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빠이빠이 나는 간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딱 들고 그날 가서 딱 잠자듯이 자면 얼마나 좋아. 월화 꼭 믿음 없고 속죄기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물론 그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조합대 기도해야 돼. 죽음의 문제,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의 문제도 기도해.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그 교회 앞에 권사님이 살으셨는데 그 권사님은 타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렇게 그 목사님 처남이 그때 저하고 그냥 같이 전도사였는데 그 뒤에 방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권사님 들어가시죠. 근데 기도 받으면서 천국 가셨어. 목자는 또 생각하기를 어떻게 두들겨 팼나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도 받으면서 스르르 이렇게 천국 가셨어. 얼마나 좋아.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죽는 복도 좀 우리가 받아야 해요. 이 땅에서 속만 디릭디릭 쓰다가 죽어서까지도 그냥 속색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비석에다 여러분 쓰면 뭐라고 그랬어? 속만 쐐기다 죽다. 매 먹고 죽기만, 먹다 죽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천국을 체험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개념도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 내가 나중에 죽으면 조함디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천국.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해서 이제 영원토록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남아. 영원한 천국이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말씀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조합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죽으면 죽었는데 무슨 사장이요? 뭔 필요가 있어? 나이 7, 80만 넘어가도요, 다 똑같습니다.
뭐 지식이 있든 명예가 있든 돈이 많든 다 똑같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조합원들이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쩡해갖고 나 오래 성령 하나님이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맨 막 슬프게 생각하고 막. 김한란 박사는 절대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말라. 막 행진곡 불러달라. 확실하게 이렇게 믿으니까 그랬대. 그래서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시면 그냥 섭섭함이 한 적당히 울다 끝나야지. 막 관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막 울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원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근데 마음은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숙제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근데 제가 설교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무리 소를 우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상고했잖아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는 누가 행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혼이 말씀이 이렇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마음. 근데 다른 것 갖고는 변화가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인식하고 적용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성이라든지 내 안에 상처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체험하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저희 누님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닌다면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막 부흥회를 쫓아가고 금식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혹시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사님 마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꽉 찼는데 비유적으로 가시밭으로 보여줘요. 나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사람들 못 봤어. 아주 속색이고 이런 권사님들도 기도를 해줘 보면 교회가 네 놀이터냐 그러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야 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이 집사님 마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미움은 가시요. 그 가시밭, 살인하고 있는데 거기 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가시밭처럼 꽉 마음에 이렇게 가시가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열매를 못 맺어. 깨닫지를 못해. 살인자한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걸 설명을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집에 가서도 남편을 이렇게 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짓거리마다 또 밉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며느리 뒤꿈치가 미우면 다 밉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인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이제 50대 넘어가면 각방 씁니다. 남편이라고도 안 불러. 저 인간. 저 언제 죽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인자예요. 살인.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제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영적인 걸.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찾아서 처리하라 이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상처받은 게 그게 바위덩어리처럼 돌처럼 가시밭처럼 있으면 두고두고 이런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뭐냐면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6살 때 어떤 충격을 받고 상처가 많으면 나이가 60을 먹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면 목사님, 전사님, 우리 남편 미치겠어요. 왜 그랬더니 꼭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렇게 품속에서 있으려고 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자꾸 가슴만 만지고 자려고 하고. 근데 그 남편이 그 형제간들은 다 집사 장로요. 근데 어려서부터 속을 세게 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그런 상처 쓴뿌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은 남자들은 아내한테 아내 겸 어머니 겸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면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이냐 막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알게 되면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우리는 한 그릇 먹고 밥 먹었다고 해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전인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힘있게 가겠어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면 영혼은 다른 거 안 먹어요. 오직 말씀만 먹는다니까요. 세상 지식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알고 해도 세상 것 몰라도 돼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누가 막고 누가 뭐 방해를 하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데. 그래서 조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려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또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의 개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들였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또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희한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 듣고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요.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올라가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조합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그 소리 합니다.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다. 기도의 목적. 조금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조금더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받아간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럼 내 기도, 어떤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다 받아가는가. 근데 오늘날 기도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물론 기도하는 것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100% 천군 전사가 수종 들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날이면 날마다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도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그때 확 잡아주셔서 그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기도를 시키고 힘있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힘들고 어려운 걸 그때 다 실어 보냅니다.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기도를 들어봐도요, 은혜가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설교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저만 은혜 받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해서 먼데 계신 분들도 목사님,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들어오면 내가 궁금했던 거, 기도했던 거, 기도가 다 나온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고 응답받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러니까 조합대 마음과 몸을. 그러니까 이게 산순교가 어려워요. 차라리 누가 와서 총으로 확 쏴면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괜찮은데 살아있어가지고 참으려니까 미치겠고 막. 살아있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저도 해보면 막 여기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눌리려면 이게 내 힘 갖고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왜 소리 질러? 그래? 성질 났는가 보구만. 그걸로 끝나는데 내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소리 질러? 성질 내? 나는 그렇게 말 못할 줄 알아? 마귀가 자꾸 불을 지릅니다. 더 세게 말하라. 현실이에요, 현실.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보혈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꾸 기도해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줘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영적 문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생각이 많으셨던 분이라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일 지방에 가 있다면 기도하다 보면 내일 지방에 가야 되는데 요 생각이 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회개하고 나갔을 때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오도 그렇게 방해를 안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보통 보면 딴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건 100%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은 있어갖고 난 묵상기도 스타일이라나? 묵상기도 스타일이래. 묵상이 아니라 잡탕기도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의자를 긴 거 안 놓은 거예요. 왜? 긴 건 놓으면 돌아눕습니다. 엉덩이 치켜들고 숙이고 100% 자요. 어떤 데는 앞에 이것도 떼뿌리고 싶어요. 왜? 고개 못 떼.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는데 왜? 전쟁이라니까.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을 치러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해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번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명절이고 그래서 못 올 것 같아서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겠지 해서 예배는 안 되려도 기도하고 좀 말씀 있고 기도하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저도 수요일 날은 명절이면 쉬자 그렇게 되거든.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먼 데 있는 사람 두 가정만 왔어. 병점에서 하고 세종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막 핸드폰이고 뭐고 막 눈만 뜨면 지금 막 세상 것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막 눈 뜨면 핸드폰 못 보지. 막 카톡 왔나 안 왔나. 실컷 1시, 2시까지 막 게임하고 뭐 보고 막 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새롭게 함으로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조금 꾸불꾸불해진 마음이 반듯해졌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만이 새 마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을 말씀드렸죠.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길, 새 하늘, 새 땅, 새 삶. 그러니까 전부 새롭다 이 말이에요. 새로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가면 새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 언약이 와죠. 말씀이. 그러면 새로워져. 새 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나오잖아요. 저거 제가 어디서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저런 거 돈 받고 팔아야 돼. 너무 아까워 저런 것이. 왜냐하면 저게 핵심이거든. 저거 다 말씀의 근거에서잖아요.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저게 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 새 생명은 오직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새 영은 새것 됐다고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막 새롭습니다. 막, 그렇네 이거네 막 돈을 버는 것보다 막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새 길, 이제 영적 세계 팔복이라고 제가 짓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삶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 저거요. 저대로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예수계에서 36장 25절에서 31절도 이제 저 말씀에서도 보면 그 공식이 다 나와요. 보면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제 맑은 물은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자 보세요. 뭐가 먼저 이루어지냐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래서 더러운 것. 귀신의 역사는 더럽습니다. 밤의 문화는 더러워요. 우리 한국말에 욕도 있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야. 참 일리가 있어. 사는 게 지옥이야.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새끼야. 하는 짓이 더럽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 그 영적으로 그 안에서 시키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꼭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에, 그러니까 조금도 이런 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했어요.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그 집만 딱 가도요, 그 집 영적 상태가 알아요. 사람만 딱 봐도요, 더러운지 이게 영적으로 와져요. 어떤 데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더러우니, 영적으로 더러우면. 술집이나 들락날락하고 맨 딴짓하고 가면요, 멀쩡한 것 같은데 더러워요, 영적으로. 이런 것에서 조합인데 마음에서 더러운 영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워요. 제가 이것을 현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똥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깨끗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귀신도 쫓아봤는데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려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저는 지옥 가라고 해도 더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지옥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응? 아셔야 돼요.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응?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 우리가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해요. 거역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완고한 것도 우상숭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 성령은 다른 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함들 마음에 말씀하셔도 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 송구 예배 때도 기도해드리죠. 신방 가서도 기도해드리죠. 때로는 기도해주죠.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요. 기도 백날 받아도 안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새 마음, 새 마음에다가 성령은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하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지금 안 믿어집니까? 설교 지금 몇 년 들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즉 굳은 마음이라는 건 돌이에요. 돌. 굳은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돌짝밭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처리해야 돼요. 이런 거 처리 안 하면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깨달아요. 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부르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저 말은 고기예요. 고기. 근데 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써요?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돌과 뱀,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내 육체까지도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육신도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안 피곤해. 근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이 더 피곤해.
주일이 더 피곤해. 쉬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서 뛰어도 다른 박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충만해서 몸도 가볍고 몸도 건강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늘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성장하여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